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분노와 용서라는 주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8장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다 보면 화가 나곤 합니다. 이 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극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화병이라는 게 있죠. 화병. 마음에 이 화를 처리하지 못해서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 있어서 육신적으로도 몸을 상하게 하게 되죠. 예전에 영화에는 헐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화가 나거나 분노를 하면 초록색 괴물로 변해서 괴력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또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관건입니다. 하지만 그 화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이웃이나 또 악한 영이 배후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웃이나 악한 영이 배후에 있는 사람이 나와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을 해치고 아프게 한다면 우린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더한 사람은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더한 사람은 폭력을 행하기도 하게 되죠. 이때 이웃이면서 악한 영이 배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약을 처방할 때 몸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확인하듯이 상대를 보면서 우리는 처방을 하듯이 우리도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화가 나게 하는 이들의 배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화만 내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화를 잘 절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가. 분명히 그곳에서 화를 낼 수 있었는데 그는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무조건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고 화부터 낸다면 그 관계는 단절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악한 영이 배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쟁에서의 적군과 아울러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부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적군들에게 또 화 내지는 나라에 대한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무찌르고 또 교회와 하나님을 비방하며 이런 부류에는 분명히 우리는 분노, 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민족의 대적이라면 분노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 하며 용기를 다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의분을 품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며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악한 영은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이 나의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할 때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려고 그래. 그것이 진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그럴 때는 우리 안에 내 생각이 관찰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부릴 때 우리는 화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죠. 죄악을 저지른 자가 용서를 빈다면 그 용서가 참된 것인가 확인하곤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있어서는 되지 않죠.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겉으로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이 그를 오늘 성경 말씀했듯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우리 안에 이 화를 다스리는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고 만날 때 또 내가 어떤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분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판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와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서 오늘 그 속에는 용서를 전제로 한 우리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봐, 네 말이 틀렸지, 내 말이 맞고 너하고 나하고는 상대 안 해. 너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어. 이렇게 어떠한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고 나서는 그와 내가 물처럼 기름처럼 떨어지거나 또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평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에 의해 요셉은 노예상인에 팔려가게 되죠. 하지만 이후에 형들을 만나고 또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이삭을 잘 섬기는지 확인하고서는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신분을 알리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용서해 줘야 합니까? 묻습니다. 이것은 변화된 베드로에겐 이웃에 대한 관대한 처사였습니다. 허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77이 49, 490번을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빌면 언제나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데 임금이 내 몸과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 갚으라 말하자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며 자신이 다 갚겠다고 엎드린 종에게 자신이 책임지려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계산적인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빚진 그것에 대한 용서를 빌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주인은 그 왕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죄로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를 갖고 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루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에 대하여 고백할 때 우리는 수없는 죄를 짓지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탕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탕감받은 우리가 오늘 그 종의 모습처럼 자신에게 60만 데나리온의 일에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틀렸다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줍니다. 제 말이 틀렸지 하면서 다른 사람과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그 소리가 또 그 사람에게 들리면 또 마음이 또 상하고 이런 소문들 또 인터넷의 댓글들 이런 비방하는 글들로 넘쳐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삶입니다. 옥에 갇힌 동료를 불쌍하여 임금에게 소식을 알리니 임금이 종을 불러 나는 너의 갚을 수 없는 양을 용서해 주었건만 너는 너의 동료에게 네가 용서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용서해 줄 수 없었느냐 하시며 그 종을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알기에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은 자야. 이걸 기억하며 사는 자.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또 성령에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잘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것이 생각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먼저 화를 내고 나중에 그 말씀이 기억나죠. 그것도 늦진 않아요. 그렇더라도 얼른 가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죄 아래 있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빚을 탕감받게 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인간들 사이에서 범하는 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라면 서로가 범죄한 죄는 100데나리온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병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은 부분이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거운 죄를 용서받은 것을 감사한다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이 성령이 주신 열매인 절제를 명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1만 달란트보다 큰 그런 죄를 탕감받은 자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좀 더 넓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 내 안에 아직도 용서되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들과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와 같이 용서받은 자입니다. 지옥 갈 백성이었고 죽었던 영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화평과 또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며 우리가 지혜롭게 분노를 다스리며 절제하며 용서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